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가슴에 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박수를 한가하드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다,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이 목사야,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냐,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베드로 같은 심정으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조금 전에도 당회장 실례했지만 무슨 일을 하면 대충이라는 길을 잡아라. 얼렁뚱땅,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도 얼렁뚱땅, 어떤 행사에 참여한 자들처럼 참여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온도계 같은 분인 걸 믿어서 온도계 같은 분입니다. 아주 정확분이에요. 나는 너에게 요구사항이 있다고 성경이거든. 에덴 동산은 네 멋대로 자유롭게 누리고 살아라. 단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요구사항입니다. 따먹으니까는 넌 죄에서 내쫓은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하거든. 맞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를 찾게 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내려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신약 사복음의 딱 핵심입니다. 40년을 목회를 했어요. 읽고 또 읽어서 오늘도 이거야 내가 전할 것은, 자네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야. 이 양심이라는 것은 죄악 속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 병 때문에 가난, 고통, 두려움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소문이 막 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악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러 왔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면 소문 낸다 이게. 그걸 믿고 그에게 나가자는 다 사함을 받고 성령 받고 병 고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에 구약 시대는 율법 속에 죽이는 겁니다. 간음했으면 그래서 죽여요. 도적시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새로운 소식이 하나, 굿뉴스를 알았다. 복음, 복 받으라는 음성이지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죄에서, 병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해 창조해놨다. 빼앗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네가 즐겁게 살라는 거야.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희의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를 가지고 갔다. 내가 저번 주일날도 내가 소원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성도들의 죄악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다 두려움을 가지고 가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난 전 세계 나가 전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왜? 그러면 죄를 사함받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속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낸 것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에 들어가라. 이거 모르는 사람 예수 믿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다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려다 구원을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병에서 노임받는 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걸 깨달아.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게 예수를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만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쓰면 저놈 죽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은 겁니다. 그때 예수가 난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근데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다쳐. 그리고 내가 사람에서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보여준 사건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전엔 그런 법이 없었다고, 새 소식이 왔다고, 굿뉴스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첨단 기계가 있더라도 그걸 다루지 못하면 그림의 떡이 니다. 포크레인, 지게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럭 있고 1톤 트럭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근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남보다 몇 백배, 천배를 이루더라고. 우리 청군 장로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쳐다보니까 그 좋은 걸 갖다 줬는데도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옥에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 복음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의 전체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12절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거다. 이 소식을 증거하니까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제사장과 간원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받습니까? 세계 나가서도. 이걸 보니까 깜짝, 야, 이렇게 복된 소식이 있어. 금이면 다 된다고요. 금과 은으로 안 돼도 예수 이름은 다 된다고 성경에 나와서 증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찾아야 합니다. 장로는 뭐 할 거예요?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사모는 뭐 할 거예요?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허덕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외치는 거, 12시 작가서 이주성 목사가 외치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마감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뱃사공들이에요. 배를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집 아들들입니다. 이상히 여기다가 이거 저 학문도 없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던 자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네들 볼 때 인간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네 볼 때는. 그런데 그네들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또 병 나온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나오고 그런데 병을 고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죄를 살 것이다. 병 고칠 것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자유가 올 것이다. 그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명령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잡아왔는데 그건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안진배가 일어납니다.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났다랍니다.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지지 않냐? 전 세계 한국 목사들이 이주성 목사 이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주성 목사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 세계 한국 목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내가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목사라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이 이 유튜브 때문에 사실 인터넷 때문이라고. 인터넷 최대 수혜자지. 나는 내가 설교하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게 그대로 영상으로 보이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네가 못하니까 정죄하지, 게을러 해야지. 예수님 거짓말 못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무식한 사람들이 기탄 없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거 옳은가 좀 판단해봐라. 너희도 하나님 알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 알지 않냐? 율법 속에 있지 않냐? 난 새 소식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줬다는 복음에서 난 이걸 전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한 거. 아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어.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계속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고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악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도 속이는 자예요. 마귀의 추종자입니다. 너 아니야. 죄 속에 죄. 날마다 이래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면 베드로가 야곱과 요한이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걸 옥에다 갖다 집어넣구나.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얘네들아 그러지 말아라. 가짜들이 나타났다 다 망하지 않았냐? 만일 하나님께서 이 날 능력이라면은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나며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이루어진다는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다고 얘기합니다. 반석 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율법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목사가 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와서 계속 죄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하니까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안수해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심노를 하면 될 텐데 그게 나중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불렀어요. 자기 죄의식에서 탁 올라 잡았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가 죄를 사시니 나가 하니까 소리를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당회장실에서 그런 겁니다. 한 30여 명 쫓았을 거예요. 내가 딴 방법을 모른다고. 돈의 가치를 알면 돈을 벌어서 돈을 내놓은 것만큼 물건을 사는 거예요. 왜 이북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원자 폭탄을 만들까봐 두려워하는 거라고. 원자 포대들을 다 죽이니까. 우리 잘 알아야죠. 예수를 믿으며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는 걸 믿어 벌써 제일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죄악을 사로잡아 있는 건 마귀와 귀신의 검이도 두 손을 두고 하매라.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견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거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면 네 말을 들으랴 하나님을 들으랴. 네 말 들으랴 하나님 말씀 들으랴. 입서 못하고 귀신 쫓으면 당신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명시키려면 제명시켜. 내가 직접 예수를 봤는데 예수가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아니라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했는데 내가 돈을 받냔 말이에요. 내 재산을 팔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건 거짓이 아닌 걸 믿어 박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 알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전 세계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제한단 말이에요. 깊이 깨달아요. 뭘 어렵게 믿어요? 여기서 무슨 3단 논법을 배우러 왔어요? 문화적인 지식 배우러 왔어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걸 우리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교회가 무슨 어깨 씨름하는지 알아요?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는 시대인데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믿어 두 손에. 그래서 오늘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고린도전서 1장 바울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17절부터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실내에 보낸 건 베네수엘라에 보낸 건 우크라이나에 보낸 건 제주도 땅에 보낸 건 저 유럽에 보낸 건 똑같은 겁니다. 세례를 주게 하려면 아니요. 물세례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이게야. 우리 교회는 물세례 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교회가 믿어 박사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물세례를 누가 맡겠어요? 최첨단이라고요. 성경에 말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사도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세 종류. 이 교단은 사도적 신앙을 가리키는 교단인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 것을 여러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나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나게 주임으로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와요. 왜 안 돼?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가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이나 뭐가 달라? 총이 녹슬었거나 돈을 도둑질 당했거나 실탄이 없거나 그러겠지. 첫사랑을 잊어먹었겠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오. 오직 이 복음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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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예요. 복이 뭡니까?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이라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말 장난 안 한다 이게 말 제주 안 핀다 이게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함 받는데 병 고친대 고통이 없대 두려움이 없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대 누구든지 다 잊어먹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용서한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 믿는 자들은 미련한 놈들 같으냐고. 아니 저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있고 명한데 저 미쳤어. 그 미련한 자들이죠. 전혀 미지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세상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능력이야 실력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걸비도 두 손 들고 하면 이미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했다고. 근데 악한 마귀와 귀신에게 말해 속아서 뺏긴 겁니다. 녹이 쓰는 겁니다. 쇠에서 녹이 나온다고 그 녹이 쇠를 좀 먹더라고. 내 부정의 생각이 내 인생을 좀 먹는 암이 걸비도 벌써 내 부정의 생각이 인생하고. 내 얘기 잘 들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척하고 네가 총명하다고 기가 밝고 눈이 밝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소경이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총명한 자가 돼야 돼요. 기 밝을 총,
눈 밝을 명이 걸 믿어 발사 키가 밝거니와 그가 참된 지혜로 전 걸 믿어 두 손이여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호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식 있고 명예 있고 권리 있다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도 전도받고 교회 와서 예수를 알고 목사가 된 걸 믿어 벌써 나도 전도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자, 내가 잠언 쓴 걸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농부는 잡초와 벌레와 싸움이고 우리는 죄악과 귀신과 싸움이다. 잡초를 오늘도 뽑고 귀신을 쫓으면 천국 생활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농부는 잡초와 벌레와 싸움이고 우리는 죄악과 귀신과 싸움이다. 오늘도 잡초 뽑고 귀신을 쫓으면 천국 생각한다. 오늘도 귀신 쫓고 누가 보면 13장 30일 내일도 귀신 쫓아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 생활한다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내 기도원에 가서 그 아내 말에 박영구 씨와 친구를 삼았어요. 그 사진을 띄워봐. 이 친구가 그 아내 마을에 내려가면 첫 번째 집에 있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을 때 우리 기도원에다가 그 작은 성전 그 땅을 드린 집의 아드님입니다.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 삼았는데 이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우리 친구가 제가 자주 만나자고. 근데 이걸 몰고 올라요 빨간 차를. 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소독차라는 거야. 소독을 이면 이 차가 가면서 이게 휙 하면 연기 같은 게 쭉 밭에 나가는 거야. 길만 가면 뭐 사과밭이다 배밭이다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이게 들통에다 미고 나도 농사꾼이지 않으니까 이게 펌프질하면서 펌프질하면서 이러고 다녔다고 소독을 근데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했어. 자 그래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고 우리가 벌써 80을 바라본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도 죽었어 아래 그래 누구도 죽었어 그래 마찬가지야. 우리 걔도 마찬가지야.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갔어 얘기하면 우리 천국 갔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천국 가라고 이런 얘기니까 그래 이 농사꾼이 다 그런 거야. 그래 뭐가 그랬대. 농사꾼은 잡초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 농사꾼이 자서 농사지니까 농의 밭에 나가면 날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무성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잡초가 엉겅퀴가 무성하게 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어디서 난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도 나니까 또 뽑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지런한 농부 밭에는 잡초가 없다. 부지런한 농부 논에는 잡초가 없다. 그게 뭐냐면 이 게으름이라는 게 내 인생의 암적 존재를 향해요. 쇠에서 나온 녹이 쇠를 좀먹는 것처럼 게으름이 인생을 좀먹으니까 빨리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 돌이켜야 많이 복을 누리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얘기를 듣고는. 그러면서 이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잡초가 곡식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 요새 말이야 소독을 안 하면 못 먹어 이래요. 깊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얘기하다가 근데 한번 타볼게 그러고 타고 아까 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말이야 날마다 귀신 안 쫓으면은 과거의 노예가 돼. 기도원에 와 있는 목사도 내가 과거에 이런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럼 계속 자기도 모르게 부정의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야! 목사가 그런 부정의 얘기를 해? 무엇이 심은 대로 걷는다는데 그리고 귀신을 쫓았어요. 그리고 입맛이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거할 것은 벌레를 제거하는 건 뭡니까? 벌레라는 건 여러분 귀신인 걸 믿어봤어요. 벌레 소독을 해야 된다. 이것은 기도하면 도망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기도하면 도망가는 걸 믿어. 박씨가 소독약 먹으면 죽거나 도망가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날마다 잡초를 뽑으면 내 마음에 거짓과 죄악을 뽑아내야 되는 걸 믿어. 벌써 날마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맞아 그래요. 농사꾼이에요. 그 사람 아주 전문가입니다. 들어간 사과 농사 잘 지었잖아요. 나는 예수의 전문가입니다. 예수 가르치는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는 부정이라는 잡초를 뽑아내야죠. 안 된다는 거 병, 저주, 가난, 괴로움, 두려움 뽑아내야지. 그걸 뽑아내는 방법은
소독약을 뿌려야 되는 것처럼 귀신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 일어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알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알았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이걸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여러분은 밭이라 그랬다고. 근데 들을 때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가 말씀 어떻게 탁 씨앗을 뿌렸는데 안 나요. 뺏어갔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숨겨진 비밀을 가리킬 수가 없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34절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다 바닷가에 앉으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으로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의 뿌리로 나가서 뿌리씨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지금 이수 목사 설교하는데 그 아래 박영기 씨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농부는 잡초와의 싸움이고 벌레와의 싸움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잡초를 뽑아야지, 뽑지 않으면 곡식을 먹어버려요. 날마다 잡초를 뽑는다는 거야.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게야. 이게 귀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으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죠.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야. 이건 비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소독약을 준비해 가자고 소독을 해야 나무가 열매가 실하고 잡초를 뽑아야 되는구나. 아하, 내 속에 잡초들 부정의 생각, 부정의 말을 빼버리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구나. 악한 마이가 부정의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구나. 이 벌레가 와서 사과를 열매 못 맺게 하는구나. 배를 못 먹게 하는구나. 똑같은 얘기예요. 더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여기서 말씀 듣다가 나가다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과 막 얘기해요. 그 사람 말 걸으면 그 사람은 대답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나 권사 집사들이 기도하는 데 가서 인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인사하면 안 돼요. 남 기도하는 쫓아가 인사하고 있어요. 남 예배 드리는데 얘기 걸어요. 그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귀신에게. 왜 그 사람이 씨 뿌리는 걸 뺏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내 얘기 들어온 여러분 자유가 넘치는 춤을 추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나를 보면 몰라요? 내가 40대가 아니라 20대 힘이 난다고 요새는. 농담이 아니라니까. 난 그렇게 기도해. 요새는 120살 가려면 아직도 45년 남았더라고. 이 기도를 잘해야겠더라고. 내 보니까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으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같은 놈이 자꾸 말 건다고. 교회 왔다가 매일 빈털털이 인생이 되는 거 얘기예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옆에 말 걸던 게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저 말씀 받아야지. 오늘 말이야 잡초를 뽑아야겠구나, 소독을 해야겠구나. 그럼 가을에 실한 열매가 맺는 거면 벌써 그 사람이야. 그 사람 100배를 따라가면 두 손이야. 더러는 좋은 땅에 장로 권사 집사가 더러는 야 정신 차리고 듣는구나. 목사님이 저래서 건강하구나, 저래서 능력이 있구나, 저래서 지혜가 있구나, 저래서 세계를 공략하구나, 저래서 부족함이 없구나 말이야. 저래서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씌어 놓이는 밭이라 그랬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하나님은 100배예요. 60배가 먼저 아니라고. 그 다음에 60배 혹은 30배, 그러니까 100배를 받기를 원하는데 아니면 60배라도 받아라, 아니면 30배라도 받아라. 오늘 30%라도 10배를 거두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수 치라. 그 알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면 두 손이야.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걸 믿어. 박수 치라. 모두가 30배 이상의 축복이 있을 지하다. 아니다, 모두가 100배의 축복이 있을 지하다. 100배 하는 거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아는 사람. 아니, 잡초 뽑으면 되잖아. 소독하면 되잖아. 너무나 쉬운 겁니다. 아니, 잡초 뽑으면 내 속에 나쁜 생각 나는 거 그거 뽑는 거예요. 뭘 뽑아요? 기도로 뽑는 겁니다. 또 귀신에게 과거의 노예가 되려고 생각을 집어넣으면 내쫓으면 된다는 걸 소독하고 여러분 잡초 뽑으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이고 거기다 기도하면은 걸음을 주는 겁니다. 바싹 걸음을 줘.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두 손이요 100배 얻을 겁니다. 박수 치라 이기야. 나에게 생수. 다 일어나. 나에게 생수 누구시니 나에게 생수 누구시니 나에게 생수 누구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나를 사랑 거치고 없냐고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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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너에게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누구시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 넓은 벌판 많은 목식들은 그 성시 그연의 날에 밤에서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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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제발 좀 기뻐해라. 뭐 시편에는 다시 말하니 춤을 추고 장구치며 박을 치고 기뻐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죄를 사함받았으면 이전 일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목사가 죄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금 병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성령 해방죄가 아니면 단번에 예수가 다 용서한 걸 믿어. 벌써 단번에 용서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에요. 우린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성경 사복음 보세요 여러분. 전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 쫓아준 겁니다. 병 고치며 죄 사해주고요. 이게 복음에 내가 하는 거 그겁니다. 내 설교 40년 동안 한 거 들어봐요. 그 설교가 그 설교예요. 근데 왜 역사하느냐?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깨어나는 게 성령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냥 그 목사가 네가 죄의식에 사로잡힌 거야. 그렇게 귀신 쫓아준 겁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식이라는 걸 뒤에서 너 과거 이랬잖아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관계 그겁니다. 예수가 죄를 사했다 저리 가라 마귀야로 한 겁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온 여러분의 죄악을 사해주러 온 겁니다. 여러분의 병을 담당하러 온 겁니다. 가난을 담당하러 온 겁니다. 두려움을 담당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유를 주러 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자유를 주러 온 겁니다. 이게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40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핵심은 이거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화로 다니는 거야. 응?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지 좀 마라. 기억도 말고 생각 좀 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똥오줌 쌌을 거야. 그 똥오줌 싼 거 그냥 내리면 물로 내려서 어디 갔는지 몰라. 한강에 들어갔는지 인천 앞바다 갔는지 모른다고. 왜 그걸 자꾸 찾아러 다녀? 그 냄새나는 걸. 과거에 여러분의 죄를 많이 졌다 이게야. 근데 남의 죄만 계속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딱 걸리게 하는 게 약간 귀신입니다. 남의 나쁜 것만 보는 사람도 있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좋은 걸 봐야죠. 예수 믿어 죄인 중에 괴수도 사도 바울도 다 용서했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도 마라. 그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니 너는 이전 일 생각지 마라. 네 죄를 살아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다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하게? 그럼 내가 죄를 사했다는 게 낫냐? 침상에 일어나 걸어가는 게 낫냐? 기가 막혀서 예수님은 그 말을 못해가 침상에 일어나 걸어가야 그건 죄 사함 받은 표적으로 병이 난 걸 믿어 발사 표적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사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야. 그 소식을 갈릴리에 돌아다니는 3년 동안이요.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이에요. 정령의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준다는 겁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감이 다 줘. 이 사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존경하고서 내가 광야에 그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뭐냐? 짐승까지도. 왜? 사막에 강이 났으니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던 사막에 강이 났으니 유실수와 그냥 동식물이 다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여기 만약에 그냥 그러니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사막에 강을 내는구나. 내가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예수가 다 사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중풍병자가 낫는 겁니다. 귀머거리가 마르도록 벙어리가 마르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냥 각색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사막에 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막에 박수 치려면 세게 좀 치고 세게 좀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 사막에 여러분요 강이 나는 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 거야. 타조도 신앙도 짐승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백성은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한 걸 믿어 박사 너 찬성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찬양 부르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대장들에게 이것 좀 불러라.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기쁜 소식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과거에 죄의식의 사회가 귀신이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중풍병이 해방이 안 됩니다. 각색병 사업이 다 죄의식 속에 딱 있으니까 죄가 쥐고 있으니까 죄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예수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두 손이야 능력이 오는 겁니다. 두 손이야 눈을 뜨는 겁니다. 발사 귀가 들리는 겁니다. 두 손이야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발사 이거라고 이거. 이게 새 소식인 걸 믿어 두 손이야.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무지 정죄함은 있을 수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니까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은 표적으로 성령을 받는데 생명의 성령이라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 겁니다. 벌써 해방시키고. 그런데 마이가 너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야.
너 도둑질했잖아, 간음했잖아, 우상숭배했잖아, 거짓했잖아, 살인했잖아, 뭐했어, 속였잖아. 다! 내가 그 병이, 그 귀신이 안 나가니까 병 그대로. 심각하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7장에 뭐라고 해? 그냥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아냐? 그겁니다. 아주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병과 저주와 가난, 영혼 여기 구원받는 게 바로 예수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합니다. 이게 핵심. 그리고 소독하면은 그 벌레가 다 죽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잡초 뽑으면 되는 걸 믿어. 박사 날마다 기도하면 되는 걸 믿어. 박사 날마다 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좀, 성경 안다는 거, 율법 안다는 자들, 구약을 안다, 신약을 안다,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뭐예요? 남편하고 결혼하면 아내가 같이 살는 게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군에 갔으면 군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어요, 외교법이 있어요. 다 법이 있다 이게야.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뭐야? 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종결시켜버리잖아요. 법이 소용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아내의 법에서 벗어난 걸 믿어. 벌써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수 치려면 지금 말란 말이에요. 우린 율법이 죄를 정한 걸, 예수가 죄를 사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자유가 온 걸 믿어. 벌써 자유가 왔다는 얘기예요. 오 자유! 할렐루야! 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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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유 나는 자유 아니라 비록 헛되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자유, 자유,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아니라 비록 헛되었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두 손 들고 아멘! 자유라고. 자유가 뭐라고? 한번 좀 띄워봐. 내 설교는 굉장히 쉬워요. 난 그래서 자유로운 목사예요. 근엄하게 목사 티내고 안 다녀요 나는요. 스스로 하잖아. 네가 스스로 깨달았냐 이게야. 얽매이지 않을 자라 이게야. 이 주석을 내가 쓰는 겁니다. 그럼요, 얽매있다 이게야. 그럼 스스로 너희가 오늘 말씀 듣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오늘 풀어야 돼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죄를 알겠네. 죄의 대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얘기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법인데 이걸 율법과 복음으로서 아주 정의를 내는 겁니다. 이게 난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부가 되려니까, 음녀가 되려나 또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었나니, 자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참 나는 이 사도 바울이요 너무 쉽게 설교했어요. 복음이 뭐라는 거를. 아니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다시 재워놓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유였잖아요. 그 남자에게서 그 여자에게 노임받았잖아. 여러분, 율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걸 예수가 와서 놓아드리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니까 예수가 다.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과거의 정죄의식,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병이 낫지 않는 걸 믿어. 박씨야. 가난이 풀리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억압이 풀리지 않는 걸 믿어. 박수치라이가 그 연결고리를 끊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잘라버려. 이게 자유예요. 난 자유를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으로 대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대가로 피 흘림으로 죄를 사고 채찍에 맞은 병을 누고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고 그가 가난함으로 부자 되고 이겁니다. 가난하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혼자라는 생각 버리라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니. 내 남편이 죽었다, 내 아내가 죽었다, 난 차이가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인 걸 믿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걸 믿어. 박수자 예수가 내 남편이 된 걸 믿어. 두 손이요. 예수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게 여러분의 영적 남편이 됐다는 여러분이 깨달으라. 이게 깨달으라는 거야. 사실이냐고?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들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들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누구? 목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추석 목사가 기쁨이 좀 충만하게 여러분이 열매 좀 맺어 달라고. 열매 좀 맺어.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중심 교단 전 세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도 내가 얼마든지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여러분을 섬기는 걸 원해요. 난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어요. 왜? 나에게 맡겨준 게 그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더라도 여러분의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없어지길 원하는 게 이초석 목사의 바람이라고요. 바람이라고. 내 바람이에요. 난 예수를 만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죽을 고비도 수없이 있는 거잖아요. 나처럼 핍박받은 사람 있어요? 나처럼 누명 쓴 사람 있어요? 나처럼 두드러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온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거 아니야. 지금은 내게 부족함이 없죠. 어디 가나 지금 이 교단에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 많습니다. 전 세계도요. 왜? 그래서 사도 바울에 그런 사람이 많은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네가 본토에 비친 적천도 처자를 다 버리고 나를 증거하면 100배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여러 배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한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래서 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지극히 높여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군들이나 악의 영들이나 다 땅에 있는 자들이나 권력과 재력과 지력이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금은 보하고 모든 게 다 바다의 고기고 뭐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낳으면 예수라고 한 걸 믿어. 두 손이여. 여러분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영을 믿어. 벌써 성령이 왔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몇 사람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난 100%가 깨닫기 원하는 거. 왜? 나는 가난이 싫은 목사예요. 난 병이 싫어요.
난 병을 저주하는 목사입니다. 가난을 저주하는 목사예요. 억압을 저주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벌써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예수는 자유를 주러 왔다고. 여러분의 죄악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라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그 예수의 복종할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준 걸 믿어. 벌써 내 안에 와 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유, 고마워라. 진짜 정말 고마워요. 나 이걸 증거로 세계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날 날이 다 된 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내가 갈 날이 기약됐다.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이건 알아둬라. 이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고 갔다고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축복을 받아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모든 일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두 손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목사의 전해들에 가서 자유를 줘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가서 해결하는 방법.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되고 하늘과 땅과 땅들이 만물이 여러분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벌써 복종해야 할 의무. 이게 복음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이 추석 목사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땀을 흘리고 난리치는 게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야. 행복해야 된다는 거야. 건강해야 된다는 거야. 멋져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가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날에 여러분을 자랑하려면 여러분의 영혼육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내가 바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남은 재산 가져도 평생 먹고 남을 재산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요, 여러분이 주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도 여러분을 자랑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13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걸어온 일기장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온 일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게 죄를 다 사는데 죄 하다가 그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귀신을 쫓아야 돼. 소독을 하란 말이에요. 걸음을 주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되는데, 이게 예배 들어와서 딴 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골프 나가야지. 예배 끝나고 누구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정치인 만나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애인 만나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그러니까 뭔지 알아? 이 끝나고 거기 가서 있는 거 여기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신학생대 되고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난. 딱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7시 나가요. 애들 밥 먹여 난 밥 안 먹어요. 그 일 시작해요. 난 두끼 먹고 그 보여주는 겁니다. 모범 보이는 거야. 난 강연은 안 해요. 그래서 같이 해요. 밤 10시까지 먹고. 비가 와도 해요. 그냥 그만둘래?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할 사람만 따라해. 왜? 그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내일 모레 이런 청소년들이 와야 하니까 피곤하네요. 그럼 애들 간다고,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럼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뭐야? 배가 고프기 시작해.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뭐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믿음이 창출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율법천사나 동일한 거지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여러분이 봉독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야. 베드로
2장 19절에 나오죠. 에덴 동산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빈 겁니다. 종의 멍에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가서 죄를 사고 멍에를 벗겨준 걸 믿어. 벌써 멍에를 벗겨요. 이게 받은 성령인 걸 믿어. 두 손이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에서 나와서 망아지가 뛰는 것처럼 뛴다는 거. 이사야서 35장 천국 상함한다는 겁니다. 탁! 겉들에 깎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유는 뭡니까? 내가 스스로 얽매인 걸 풀어줬다는 거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압박과 서름 속에 일본에서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건 왜냐?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욕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길렀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소독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잡초 뽑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치고 열매가 이런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내 말 잘 들으세요. 운명을 바꿔야 합니다. 그 목사는 나를 말한 자유를 찾았어요. 근데 이걸 뭐 스스로 내가 풀어진 걸 알아야 하는데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됐다 해도 일본 사람에게 노예처럼 살아봐요. 그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남미를 스페인에서 해방을 시켰다고요. 이번에 여러분 사진 나왔던 게 그게 기빈실에 가서 사진 찍은 게 그 나라 독립시킨 사람 그 사진입니다. 대통령들하고 같이 독립시킨 그 사람 뒤에서 내가 거기서 사진 찍은 겁니다. 기념사진을 거기서 찍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에서 해방시켜준 분이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그 예수라는 걸 깨달아야죠. 이거는 준 자와 받은 자 왜 모르는 거예요? 두 손이요 아프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치라 이게야. 두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못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치라 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사복음을 읽어보라고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 신종율법으로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이미 내 남편이 죽었으면 내가 시집가는 건 자유, 내 아내가 죽었으면 시집가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걸 예수가 살려줬다는 거예요. 사망의 강을 내줬다 이게야. 너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내가 내 아들 딸이라고 너에게 인치고 성령을 줬는데, 근데 과거를 자꾸 귀신이 속삭거리고 주위 사람이가 그 병에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미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힘을 길러야지 능력이 있어야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부터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건강하라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망가지 않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옥문이 터졌는데도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건강할 거야, 행복할 거야, 자유로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박사 그래서 예수 믿으라. 마태복음 9장 잘 들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거죠. 침상에서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믿으면 중풍병자가 난대,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한대, 예수 믿으면 소경이 넓던데, 예수 믿으면 각색병이 난대, 암이 난대, 소문 들은 겁니다. 이야 나 좀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겁니다. 박사 죄를 사함 받아요. 죄의 노예가 됐던 게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두 손 들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사망이 생명을 찾는 겁니다. 두 손이요 자유가 온 겁니다. 두 손이요 예수는 자유를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죄 없어. 사업이 망합니다. 그 사람 사업이 일어날 수 없어요. 병 못 고칩니다. 근데 그게 누가 정리하는 줄 알아요? 주위 사람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참나마다 이거 미친 사람이네,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아 지가 누군데 죄를 사요? 나도 그럽니다. 머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네 죄를 사한다래요. 왜 예수가 부활해서 나에게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한다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랬다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내가 참남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아 장로들아 그 얘기입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냐? 아주 재미나요. 난 이 얘기 보면 참 인간미가 넘쳐. 예수님 얘기할 때 보면 잘난 척하는 놈들에게 야 그런 말이야. 그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게 낫냐? 제사받으면 어떡하냐? 야 말 같은 참담한 소리 한다. 그럼 너 일어나 두고 가는 걸 볼 거야. 내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예수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으면 박수 치라. 박수 세게 쳐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와 있는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여러분의 육체를 쓰는 겁니다. 벌써 육체 쓴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걸 내 거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돈을 줘도 돈에 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주고 첨단 기계를 줘도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 기계 하나만 가지고 100명 1000명 일하는데 안 배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알면은요 전 세계를 보고 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에게 세간을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이거요 잘 들어요. 내가 초창기에 철산에서 한 명을 목회하면서 지금 74개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국의 제주도부터 교회 안 세운 데가 없죠. 다 경우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집회단에서 쓸만한 사람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라.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도운 걸 믿어 벌써 나에게 와서 도운 거다. 이 교회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왜 세리를 무서워했냐? 일본 정치 시대에 세금을 찰채가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로마의 치하에 썩걸랑이 때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아주 죄인이라고 그냥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건데 악한 사람을 취급하는 거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나는 저 성도들과 같이 옵니다. 예수님도 같이 했어요. 모세도 같이 했어요. 난 기도하면 똑같이 먹습니다. 집회하면 똑같이 먹어요. 뭐 그 사람만 입이고 어떤 사람은 주둥입니까? 똑같은 입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가 멋있는 말을 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것도 비운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걸 믿으면 벌써 죄 많은 걸 박수 치려면 지금 말려 오늘 죄에서 해방되면 사업이 풀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건강이 오는 걸 믿어 박수가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야 환자의 의사가 필요하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래지. 밀어나니까 지혜를 얻고 싶다 그러지. 힘이 없으니까 능력 달라 그러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 12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여러분이요 죄가 많은 자가 은혜가 많은 것처럼 병이 깊을수록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벌써 유명한 의사 찾아. 그 의사가 영혼 육을 치료하는 게 예수인 걸 믿어 두 손이요 교회가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걸 깨달아야 그 예수로 안내하는 게 목사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지금 호주에서도 왔어요. 또 필리핀에서도 왔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래 동일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나를 닮기로 나온다. 필리핀 사람 뭐고 호주 사람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람 뭐예요? 미국 사람 뭐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달러에 대한 가치를 알면 유로에 대한 가치를 알면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박수야. 누구든지 오늘 성령 받으면 능력이 많은 겁니다. 두 손이요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남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구약의 율법의 제사 시대는 지났다.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아 장로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아무리 첨단 무기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알아야죠.
이 소식이 왔는데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종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는데 갈릴리오서 잠잠해라. 기도원에서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비 오지 말아라. 비가 안 와가지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걸 믿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아름답게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담하다 미쳤다. 미쳐도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왜 여러분이 땅덩어리를 축복 못합니까? 왜 사업터를 축복 못합니까? 아들, 딸을 왜 축복 못합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하니까 문제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가 책임을 져준다고 이걸 깨달아야 되지 않아야. 기도도 믿는 자와 합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응답받을 생각 말라 이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당신 그 죄 때문에 병이 안 난다는 거. 죄 때문에 가는 거. 죄. 아니 회개했으면 왜 기억나게 해?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까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하겠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슬퍼하겠냐? 병들겠냐? 가난하겠냐? 안 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면 그때는 금식해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어디 있느냐?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죠? 세포도전 새술에 담으라는 건데 뭐냐? 아니 지금 잔치하는 집에 가서 금식하고 앉았어요. 혼인집에 가서 밥 먹어줘야지 기뻐할 텐데 나 금식합니다 이러고 이 얘기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잔치집에서는 같이 춤을 추면서 만찬을 즐겨야 많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금식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 걸 믿어. 박사 문제가 있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때도 몰라요, 시도 몰라요. 이게 내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래야만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다 보존되리라. 새 소식은 새 소식 만난 사람까지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깨달아야 한단 말이야.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박사 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럼 기억을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기억나게 하는 게 귀신인 겁니다. 두 손이야. 그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 게다가 잡초를 뽑아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옵나이다. 이 4장 끝까지 보면요 병 고치는 일만 나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사람 뭐야? 예수의 옷만 만지면 난데 예수가 안 서면 난데 예수만 넣으면 죄 안 만데 예수 믿으면 잘 산대 행복하대 건강하대 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혈류증 걸린 여자 또 12회 혈류증 여자가 야 혈류 근원이 말려데 예수만 만나면 말이야 안진맥이 일어난대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 말이야 묵히 문제가 풀어진대 잘된대 만사형통이래 이 소문 계속 나와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겉옷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치료받겠다 하면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아까 중풍병자에 안심해라. 네 치산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딸아 깨끗 똑같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뭘 거야? 예수만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비웃어요.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아 일어나라 달리다고 받아온 겁니다. 이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까 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광고해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비용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다 해방받는다고 전도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손자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 너?
나 소문 들었어요. 당신이 눈에 대면 안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베네수엘라 집회 소경 둘이나 눈을 뜨잖아요. 내가 똑같은 손이에요, 여러분과. 왜 그럴까요?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여다 난 믿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니, 이번에도 집회 봤잖아요. 내가 눈만 만진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만지시고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다. 지금도 우리 여기 염상섭 장로 안에 나무권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어쩐다고, 그 수술한다고 어쩌다 수술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야. 그 지금 내가 눈 만져준 것 뿐이에요. 지 남편이 데려가지고 눈에도 이렇게 만졌어요. 네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다. 어딨어 남권사? 박수 좀 쳐줘요. 그러면 지금 남권사가 나이가 70이라고요. 근데 자기 뭐냐, 맞다, 소문 들었듯이 예수 이렇게 만들어지 목사님 가서 내가 안 서문다, 그러고 내려온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더라 했어요. 바울의 옷 손수건만 봐도. 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고 내가 안수하는 자 모두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내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라고 기도, 그리고 나온 걸 믿어 조성해. 날마다 그 길에 내가 번제물로 드리는 여러분의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야. 떠나가야 된다고. 그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 왜? 숭숭된 종아, 그때 내가 너를 봤다고 나에게 칭찬하고 면류가 줄 거라기 때문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고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이 또 벙어리 댕겨왔어요. 벙어리도 났는데 소문 듣고는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어가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거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비우는 놈들은 날마다 비웃어요. 하여튼 귀신에 잡힌 놈들은요 귀신 소리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희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서 가르치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뭐냐? 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을 사하는 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더라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주소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다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스테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들고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능력 받기 원하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힘을 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사로 앞에 가서 주님이 둘러서 있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나의 말과 기도를 드신다고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 나온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저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길 원하오니 모든 자의 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기어다. 이제 전애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떠나지 말지어다.